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함께 우리 오카리나 찬양단 우리 또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고난을 당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난보다는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복을 받은 증거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밭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밭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만 참된 복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이 복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되신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됩니다. 분명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째서 고난을 만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 이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요, 또 이 고난이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그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겨나는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펼쳐진 이 모든 상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진 이 고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을 선으로 갚아라, 우리에게 심판 주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들의 행위가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선을 행한다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딱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들의 부패된 양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양심으로 우리의 선을 보고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는 결과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을 행한다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가 여전히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이러한 고난에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복이라고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길래 고난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때로는 분명히 지금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이상하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대화가 산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서로가 이해하는 뜻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면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악을 만났을 때 악으로 갚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복 있는 자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떠올리시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다른 소유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위로를 얻지 못하는 애통한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악을 복수하는 것보다 의가 이 땅에 넘쳐나기를 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악을 갚으려는 복수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자이고 자신을 들여서 화평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을 복으로 생각하고 누리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면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가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도저히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자들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도저히 이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왜 이러한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향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물건이 드러나게 되듯이 세상 사람의 양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양심의 빛을 받아서 살아있는 소망을 직면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까? 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지? 왜 자기에게 그렇게 했는데도 왜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야? 왜 악한 말로 가슴을 후비고 상처를 주었는데도 나에게 하나도 되돌려 갚지 않고 저리로 온유한가? 자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면서 기이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의 소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기도 하고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듣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시작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 때는요, 그 의미는 조롱 섞인 놀림의 대상으로 부르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합니다. 헬라인이 볼 때는요,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사형수를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을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어떠한 자입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파렴치한 자이기 때문에 이를 구원한 자로 믿는 자들을 볼 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볼 때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저 봐라, 저 그리스도인 지나간다, 저 사형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지나간다, 저 신성모독한 그 자를 구원자를 믿는 저 그리스도인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따지자면 저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이러한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힘을 얻어 선을 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길래, 너희가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이 무엇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고난 속에도 이렇게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이제는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 대단한 자들,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니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조롱할 수 없는 단어로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조롱할 수 없는 그런 의미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질 때, 너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궁금함을 던질 때, 그때 세상 사람들 향해 설명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내가 만났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러한 것을 준비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소명의식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품고 있는 하늘의 소망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품은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복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선행을 통해 악을 만나더라도 꿋꿋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부패되어서 죽어있는 그 양심들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소망의 답변을 그들에게 해주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죽은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이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요구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한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한 선한 행실의 증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결론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튕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죽어있는 부패된 그 양심 가운데 선한 양심의 그 빛이 비춰지니 그 양심이 살아나서 자신이 부끄럽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선한 양심은 세상 속을 살아갈 때 결정적으로 믿음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베드로 사도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선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선한 양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펼쳐진 그냥 힘든 일이 아니라 죽은 양심을 깨우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양심, 곧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고 죽은 양심을 깨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처해진 현실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가득히 품고 꿋꿋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 반드시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은 양심의 빛으로 깨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의 모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함으로 죄를 짓고 결국에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지금 의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임을 깨닫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